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남겨주신 나의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눈물 골짝 지나갈 열매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아버지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작은 마음도 우리 기사 무게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물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임재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또 은혜의 기쁨 새길하길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찾아가시는 역사가 없소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이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하셔서 성경과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오라. 근바위 단전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동치 아니하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동치 아니하고 저 희한한 곳 내가 일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금기쁜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동치 아니하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일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지 않으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께 내 마음을
끝이 아니라며 저기야만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폭풍이 몰아치고 힘든 상황들이 밀려오는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일부 이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도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야 될 우리 것만,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의 삶이 너무도 피폐해지고 연약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한 줄 알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뜨거운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잡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클 터인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와 사회와 그리고 저들의 삶의 현장이 멈춰버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지 우리는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험난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옵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위험과 어려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한순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라의 많은 빚들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할지를 깨닫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양극화된 이 세상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옳고 그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현장 속에 하나님 치닫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생과 능력과 위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는 곳에서 수고하며 쓴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my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 I turn the lights around. You are here, turn the light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Give me every heart, you are here.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9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 각별로 공독해드립니다. 제가 된 성경으로 1029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이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 삶에 넘쳐나기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님에게 넘쳐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함께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손들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정 형편 지금 이 나라의 민족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그리고 인도를 받으십시다. 그분의 꿈을 달라고 인도를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자비와 은혜를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약하고 힘들 때마다 주여 아버지의 세임을 공급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을 능력할 수 있습니까? 그 영들조차도 빛의 힘을 끌어주시어서 그 힘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애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손길이 오늘 이 시간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여러가지로 답답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한 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강력한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 풍성하신 축복이 저들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의 성회가 연속되게 됩니다. 마시고 오셔서 함께 여러분 기도를 함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암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그 신문 가운데 한국성결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 도막을 여러분이 전달하고 합니다. 하단강구에 그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하면서 교회에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 마음에 남는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권사님의 빈자리라는 내용입니다. 벌써 몇 주째 기도대장 권사님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커 보입니다. 주일이면 항상 하루 종일 지키시며 예배를 지키던 자리, 젊은 날은 새벽부터 밤새워 지키시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병원에 계시면서 교회를 그리워하시던 권사님은 당신에 있는 자리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은 크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곳은 내 자리일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권사님의 빈자리를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절망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가족 한 명 없이 외롭게 사셨지만 천국을 소유한 기도의 어머니 박금옥 권사님을 기억하며 평생 동안 자식도 결혼도 없이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가운데 눈물로 기도로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실존하셨었던 박금옥 권사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의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보면서 교회가 힘이 바로 저기구나. 교회의 능력이 바로 저것이구나. 우리 충만한 교회의 힘이 바로 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기억된 바 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주의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아마 잊어지는, 기억에 잊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 엘드리지는 여자는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남자는 실패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남녀 가장 두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잊혀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가 잊혀질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특별히 화려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 엄청난 힘든 시간,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불안감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다가 어느 날 TV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졌을 때 절망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치매라는, 특별히 알츠하이머라는 잊어버리는 그런 치매 질병이 있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모든 자신의 일생이 지워져 버려서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앞에 있는 가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인생.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의 참 힘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예배라는 자리가 불필요함을 느끼고 또 이 현장 예배가 너무 귀찮은 나머지 이제 편하게 드리려는 어떤 그런 습관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아예 잊어버릴까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약 30% 이상이 더 하향 곡선을 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에 더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현장들입니다. 이것보다도 또 다른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모르고 또 내가 지금 주어진 직분 자체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좋은 시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좋은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마다 교회를 향한 또 목회자를 향한 많은 비판들이 날섭게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 축복의 현장에 모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아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배를 당하여서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패망,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탄식의 고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 땅이 완전히 착탈당하고 주권도 영토도 모든 환경도 지금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은 가장 힘들고 더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렸다라는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힘 있는 자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의 삶에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당시 전쟁은 유다의 하나님과 그리고 바벨론의 그 신 마르독이라는 그들의 우상의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던 건
그들의 시대 현장, 그때 당시의 전쟁사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을 믿는, 이스라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시대와의 참패를 당했고 그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이런 절망감이 빠진 겁니다. 또한 포로 잡혀간 그들 역시도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 계셨던 하나님, 성전에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가 되어서 이 고통과 힘듦의 삶,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이곳에는 계시지 않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니 우리는 더욱 절망스러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신 그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그 이천리길에 넘는 그 엄청난 먼 거리에 있는 그들의 자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한 명쾌한 해답을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일터도 정말 답답한 현장입니다. 사업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 사업장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현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오늘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지금의 고난, 지금의 힘든 상황들은 그들의 신이 강하여서 여호와가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채찍을 대셨다는 사실을 아직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함이 있는 이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들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현장, 이 민족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오늘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더 나은 것을 계획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편안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형들과 인신배매를 당합니다. 애국으로 팔려감을 당하고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한 번도 중노동을 해보지 못했던 그의 인생 속에 중노동의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렵사리 자리가 회복된 듯 했는데 갑자기 또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좋은 날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도 한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누구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을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제 물속에 빠뜨림을 당하게 하였고, 결국은 그는 큰 고기 속 뱃속에서 그 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면서 그곳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했을까?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놓았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피에르 케오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을 절대로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 영원토록 이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진 관계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고 멀리하면서부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닥친 겁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가장 처음의 관계가 바로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인생을 치루어도 이 관계는 뗄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관계입니다. 무한한 관심, 무한한 사랑,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부모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잊지 않는데 혹시 잊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인간의 관계 속에 영원한 무한한 끝없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잊을지 않는 상황 속에 잊어버리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이야기일 겁니다. 2008년 중국의 산성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희생된 사람들 속에 한 어머니가 한 아이를 끌어안고 파묻힌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구급대원들이 그 자식을 끌어안고 죽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봅니다. 엎드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아이를 살리겠다고 그곳에 그 공간을 만들고 그 자식을 살리겠다고 모든 무거운 것들을 견뎌 마침내 구조됐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이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가 휴대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가야, 내가 만일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 주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요, 부모가 우리를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모세는 모성애만큼 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무지한 또 무능력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보여줄 때가 바로 우리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무지함도 아닌 무능함도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어주고 있건만 오늘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하는 시련과 자신들이 당하는 지금의 아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붙여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 어찌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어찌 지금 우리가 이런 체벌을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상황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삶 속에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내 삶은 왜 이렇게 연단과 고난들이 지속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힘겨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고대인들은 소유나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침으로 정말 살갗에 그 따가운 그 통증을 느껴가면서 오늘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변색되지 않기 위해서 그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어느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은 그를 전혀 모르는 문맹인입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습니다. 자식을 떠내버려야 하는 상황 속에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데리고 문신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 손에 우리 아들의 얼굴을 좀 이렇게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증을 느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아들의 얼굴이 그 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아들이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힘겨운 시간을 갈찰 때마다 그 자식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물을 만지고 그걸 만지고 그 삶을 힘겨워할 때마다 그 손에 새겨진 자식을 봅니다. 그리고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 손에 새겨서, 우리 이름을 그 손에 새겨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지금도 내가 너를 향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고 있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무한하신 은혜를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당하는 시련과 이 힘듦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작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힘겨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말입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들과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여러분 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문제포성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그 부부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은 어느 순간 눈을 시력을 잃어버려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는 먼 거리를 늘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와 함께 그 직장을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해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이 혼자 갔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여인에게 있어서 마음의 배반함이 느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앞을 볼 수 없는 내 인생에 오늘 내 앞에서 이끌어주고 이렇게 도와줬던 내 남편이 오늘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타는 것도 어렵게 탑니다. 내릴 때마다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 마음에 분이 가득 찼어요. 어려운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그가 조금씩 여유를 찾게 되는데 어느 날 버스에 내릴 때 그 기사가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은 참 행복하다고. 세상에서 부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멍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때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이 그 모든 길을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당신이 혹시 넘어질까봐,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당신 뒤에서 계속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야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장, 어려움의 삶의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겨운 삶의 현장이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혼자 울고 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울고 계셔요.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더 초바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넘어지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까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내 이름 아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를 보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말을 하셔요. 너무도 깊은 곳을 아세요.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형편도 알고 계세요. 남 몰래 흘리는 눈물, 힘겨워 한숨 짓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너희를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내 손에 있었죠. 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우리가 사실을 잊지 않는다 합니다. 혹시 잊을지라도 난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있는 일을 하나님 알아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달라고 의뢰하는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든 이 현장, 울부짖고 있는 이 현장,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생명을 내던지는 현장, 하나님, 이런 현장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나의 등 뒤에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루와 능력과 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능하신 그 손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옵나니 이 땅의 교회,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교회들이 싸우니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너를 잊지 않겠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며 아버지 파송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특별히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